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믿으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 없는 것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손에 잡았는데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꾸자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맞바꾸면 비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바꾸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는요, 자꾸 변해요. 바뀌어요.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세상의 가치는 자꾸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치 속에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삼천층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올라갔다 내려온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바꾸자고 이야기해도 바울은 절대로 그걸 바꾸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최고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또한 때로는 핍박과 고난 속에 몰아넣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그 가치를 바꾸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는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5만 원짜리를 모처럼 손녀에게 주었어요. 그 아이가 그 돈을 받았는데 그 삼촌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바꾸자는 거예요. 아이한테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도 바라보고 5만 원권도 바라봐요. 그런데 그 5만 원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하냐? 엄마 아빠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다가 선뜻 5만 원권을 내어주고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어요. 그 아이는 가치를 자기 기준에 맞춘 거예요. 돈은 먹을 수 없지만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조금 이제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5만 원을 가지고 상점에 가면 이 아이스크림은 마음껏 사고도 남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를 들고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자꾸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꿔가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했던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서는 유혹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바꿔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곳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가치에 혼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교중앙교회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3년 전보다 30%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최고의 가치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내 한 사람이 힘을 잃어가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최고의 가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말에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많아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3년이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도 멀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훨씬 더 익숙해졌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생활하고 말고 다시 모여야 돼요. 믿으세요? 이제 6월부터는 그냥 하나의 풍토병으로 이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내 것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성령의 역사를 육체로 바꿔버리고 마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 어리석은 자야.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이랬던 사울이요, 나중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바꾸어졌느냐고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백성들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아말렉 군인이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울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둬.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마지막에는 욕심 때문에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치와 맞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각 왕을 살려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생각해봐요. 아무런 전리품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그리고 나갔던 그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환영하는 인파들이 사울 왕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할 것 같지 않은 거. 그런데 그의 중심에 명예욕, 세상의 권력욕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끌고 백성들이 맞이해주는 그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이 그냥 사울 왕이 돌아오는 거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했던 이 아각 왕을 끌고 오는 거하고 사울이 백성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봐.
여러분, 아가강을 비참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 착각 속에 그가 빠진 것. 그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하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요,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해서 행진했던 그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 가치를 다 내어놓은 것. 심지어 무엇처럼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버렸어. 이런 마지막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결박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되었고 그곳 감옥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과 함께 하셨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는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비난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육체로 바꾸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